지난 1월 6일에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인천교구에서 사제 서품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7명이 새로 사제로 서품을 받아서 저희 인천교구는 이제 311명의 사제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311명인데 그 중에서 저는 몇 번째라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외우기 쉽잖아요. 저는 딱 100번째예요. 딱 100번. 박수 칠 일인가요 이거? 100번째인데 변하지 않았으면, 전에는 처음에 제가 서품 받았을 때도 100번이었는데 신부님들이 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100번 이내로 진입했었어요. 근데 수도회에서 저보다 짬밥 높으신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100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도 생기긴 해요.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311명이 저희 인천교구 소속 신부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항상 사제 서품식이 1월 초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서품 받아서 새 신부가 생기는 반면에 또 연세 드신 신부님은 이제 리타이어를 하셔요. 은퇴를 하십니다. 물론 신부로서 은퇴는 아니겠죠. 신부 직무로서 은퇴겠죠. 신부는 죽을 때까지 신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제예요. 하지만 이제 본당 신부나 뭐 어떤 직함을 맡아서 일은 안 하겠죠. 그 은퇴를 합니다. 새 사제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은퇴하는 신부님들 계신데 올해 두 분이 은퇴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저희 본당에 오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 총장 신부님이셨던 최기복 신부님 올해 은퇴하셨고 또 다른 신부님께서 은퇴하셨는데 저희 311명 중에서 신부님들은 중에서 17분이 은퇴하셨습니다. 311명 중에서 17분이면 많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구는 이제 50주년이 갓 지났기 때문에 젊은 교구이죠. 그래서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은퇴하시는 신부님을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같은 지구에서 계셔가지고 그 은퇴 미사를 같이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신부님 은퇴할 때는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요? 축하드립니다. 뭐가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때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히 자유로이 이제 삶을 즐기시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수고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인사는 드리는데 한국에서는 은퇴하신다고 하면 뭐 조기 은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인사할 말이 좀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서의 은퇴하고는 좀 신부님들의 은퇴는 좀 다르죠. 신부님들의 은퇴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죠. 신부님들이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은퇴할 때까지 사제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사제의 은퇴는 영광입니다. 그때 은퇴하신 신부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신부님은 45년을 사제 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요. 그동안 내 사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45년간 사제 생활을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당신의 모든 삶을 하느님께 돌리시고 당신 삶에 하느님의 안배하심이 있으셨음을 겸손되이 고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오늘까지 성탄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구유가 그대로 아직 놓여져 있고 또 성탄 추리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세례 축일인데 왜 성탄식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되시어 우리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강생의 신비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새로 태어나는 세례의 신비, 세례의 의미는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죠. 새로움, 시작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강생. 그래서 암만에도 이 주님 세례 축일도 이 성탄 시기 안에 정말 마지막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미사가 끝나면 구유와 추리는 이제 치워지고 성탄 시기는 이제 끝나게 되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당신께서 직접 보셨다라고 전하고 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마르코, 마테오 복음, 또 루카 복음 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은 거기에 더 덧붙여서 바로 세례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광야로 이끌려서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고, 또 성령의 힘을 지니시고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누가복음서는 그렇게 성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서 지난번 바이블 올림픽 때 설명드릴 때 누가복음서는 성령의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는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단 한마디로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요약합니다. 그분께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삶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힘을 지닌 예수님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받음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회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지금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비둘기 모습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체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성령을 받은 것을 느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또 그분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또한 함께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임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그 느낌, 체험, 얼마나 벅찬 체험이고 느낌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났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임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저 미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죠. 서로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입히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입히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를 성취시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는가 하면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한 좌절과 미움만 쌓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다시금 필요하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려고 부족한 우리 자신의 온 힘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상처와 좌절과 실망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남으로 인한 상처와 좌절과 실망은, 또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좌절과 실망은 바로 내 자신이 또는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해낼 때 치유되고 극복해낼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은총,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의 은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간 사제 생활을 하신 그 신부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내가 그 기간을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러한 성령 세례의 은총, 또 그 신부님이 받은 서품, 성사의 은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부님 또한 그간의 삶이 평탄스러운 삶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삶에 좌절하기도 하셨고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님께서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당신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분께서 서품 받았을 때 그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례 받았었던 그런 은총 기억 못할 수도 있겠죠. 유아 세례 받았다면. 그렇다면 천연성체 받았을 때, 혹은 견진 받았을 때, 혹은 혼배 받았을 때, 아니면 꼭 성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과 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라는 인식을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의 은총을 되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 때와 성품 때 내린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힘을 지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세례 때 받은 그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의 힘을 지닌, 또 성령에 이끌린 삶,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그분 마음에 드는 자녀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그분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아멘.